문제 1.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나요? 1번,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2번,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3번,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4번, 자신을 위해 쉬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 정답은 3번,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농부 하나님, 목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섭거나 두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 2.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표현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시간도 생기기 전의 의미, 공간도 생기기 전의 의미이다. 2번, 사람의 모든 지식, 지혜, 경험, 감각, 상상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는 의미이다. 정답은 2번, 사람의 모든 지식, 지혜, 경험, 감각, 상상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는 의미이다. 입니다. 태초라는 표현을 보통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에서 태초는 사람의 모든 지식으로도, 모든 지혜로도, 모든 경험으로도, 모든 감각으로도, 모든 상상력으로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지, 즉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여 계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태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겠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표현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1번, 하나님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이시다. 2번,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다. 3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기준이시다. 정답은 3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기준이시다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창조자가 피조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기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인 하나님이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변하면 모든 게 뒤죽박죽,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지 갑자기 진노와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4.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3번, 하늘, 땅, 바다, 해, 달, 별 자체를 위해서. 4번, 창조의 최종 목적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정답은 4번, 창조의 최종 목적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영광, 존귀,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말씀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수고하시고 애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문제 5.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떤 의미인가요? 1번 해, 달, 별의 빛을 의미한다. 2번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과 원리를 의미한다. 정답은 2번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과 원리를 의미한다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해, 달, 별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입니다. 앞으로 창조될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드러냈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해 이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와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 6.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1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완전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곧 지음을 받을 사람에게 아무 흠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곧 지음을 받을 사람에게 아무 흠이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천지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은 사람입니다. 즉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들은 오로지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그것들이 사람이 생존하기에, 사람이 사용하기에, 사람이 누리기에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문제 7. 사람보다 먼저 지어진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아닌 것은? 1번 생육하라, 2번 번성하라, 3번 충만하라, 4번 정복하라. 정답은 4번 정복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축복, 다짐, 약속입니다. 정복하라는 다스리라와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축복, 다짐, 약속입니다. 문제 8.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1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체를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이다. 2번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과 속성과 원리를 부어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이다. 정답은 2번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과 속성과 원리를 부어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이다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체로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고 사람의 사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사랑, 자유, 평안, 행복, 기쁨, 질서, 화목, 화평, 자비, 배려, 용서 등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이 피조물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흠,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만 하신 축복 두 가지는?
1번 생육하라. 2번 다스리라. 3번 충만하라. 4번 정복하라. 정답은 2번 다스리라와 4번 정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권세자로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이 권세자로서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믿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 되자 정복과 다스림을 지배와 통치와 조종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또 정복과 다스림을 같은 사람에게도 지배와 통치와 조종의 의미로 적용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 11.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아하셨나요? 1번 하늘과 땅, 2번 해와 달과 별, 3번 동물과 식물, 4번 사람. 정답은 4번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목적은 광활한 우주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여 온전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빛을 지으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온갖 생물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누리며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인격자로 권세자로 완전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심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창조를 끝으로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심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 12. 창조 때의 사람은 무엇을 먹는 존재였나요? 1번 동물, 2번 식물, 3번 동물, 식물 모두. 정답은 2번 동물, 식물 모두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때의 사람은 식물만을 먹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모든 동물도 초식동물로 지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도 먹는 존재로 변해 있습니다. 동물도 초식동물보다는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의미 체크에서 뵙겠습니다.